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와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또 먹고 맛있게 꿀같이 단 사탕을 또 먹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감사하게도 사탕을 하나하나 다 나눠주셨는데 혹시 못 받은 분 계실 것 같아. 못 받으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먹은 것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또 감사하게도 또 어른들을 또 나눠줄 생각을 가졌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바이슈라 보내며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보내다, 보냄을 받다. 이 부부가 살다가 이 부부싸움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보낸다. 그래서 그 보낸다라는 부부가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경우 보내는 또 다시 그 상황 여건이 조성이 돼서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또 돌아오는 사건, 그때도 보냄을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말씀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이렇게 본문에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전자에는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어쩌면 쫓겨나가는 인생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혼당하는 여인이 참으로 타지로 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야곱이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며라는 단어는 언어로 샬라그라는 단어, 보내다, 떠나게 하다, 물리치다, 이혼하다. 근데 같은 수치로 레우시라는 단어인데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결국은 밖으로 쫓겨나는 것,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혼이에요. 근데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어찌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버림받은 인생, 쫓김을 당한 인생, 이혼당한 인생이에요. 그 이혼당한 인생이 다시 가나안으로 회복돼가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신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혼당한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정혼을 맺은 사이예요. 자, 아직까지 결혼 관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정혼 관계, 이 정혼은 이스라엘의 그 결혼법은 이미 정혼한 관계, 부부 관계를 같이 간 상태는 아니지만 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저들이 훈련을 받죠. 그 과정, 40년 동안의 과정을 이것을 그 약혼, 이 하나님과 그야말로 혼인 살림을 그 차리는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지만 그 삶 속에서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이스라엘들을 돌보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은 그 속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현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예비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혼당한 여인이 돌아오는 모습 속에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사건 전에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해요. 여기 지금 마하나임에 도착하죠. 마하나임은 바로 이 두 무리가 모이는 장소죠. 그래서 이 두 무리가 모이는 장소, 그 두 언약 백성이 모이는 장소, 어쩌면 그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1절 이하 말씀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이스라엘,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야말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를 돌보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그야말로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구나 믿는 사람이 입술을 또 함부로 벌려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구나 믿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을 탓하고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멸시했더니 모세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 사랑이에요. 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자는 존귀함을 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을 멸시하는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그분이 들어가셨다. 그분이 나의 신랑인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성도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강령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가 없어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여건, 환경이, 내가 사랑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서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예수의 사랑,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면, 그분이 나의 신랑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최소한 주님의 마음, 주님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거고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냐, 세상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613가지나 된다는데 그냥 미리 집에 겁먹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나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주어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적이 돼서 온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다고 해요. 나는 그걸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못 지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 따라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불임절, 그러면 이 불임절이 생기게 된 동기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바벨론에 있던 이 아말렉족 속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아말렉은 이 에서, 요즘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이 에서와 야곱은 그냥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요. 근데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야곱의 후손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요. 에서, 모르드게 그 시대죠.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서 막 작정을 하고 왕에게 제가를 받아가지고 다 이미 다 모든 서류도 다 꾸며놓고 날짜만 지금 임박한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천상의 세계에서 막 엄청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믿는 구원받은 후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 천사인데 유대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들이 죽음을 당한다면 더 이상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느냐.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엘리야가 모세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모세 선지자여, 지금 이 지상에서 믿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에는 이런 효가 나오는 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혹시 이 엘리야 선생한테 물어보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유대민족을 멸하라고 허락하셨더냐? 라고 했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예, 내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멸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 흙으로 기록되어 있더냐? 아니면 피로 기록되어 있더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예, 내가 봤는데 흙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흙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그런 이미 병들어서 죽게 해놓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옛적의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요, 피로 기록되어 있으면 더 이상 지울 수가 없는데 흙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진흙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운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통사고 나서 다리 병신이 돼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 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날짜가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다른 데 갔더니요, 세상에 세 군데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내가 평생 불구자가 돼서 평생 그야말로 병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랬던 인생 속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그걸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 앞에 나 병신 된다고 하는데 나 병신 고쳐주세요, 화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 한 적 없는데요,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려고 힘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니 내가 지금 이때쯤이면 다리 병신이 돼 있어야 되는데 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셨더라는 것이에요.
정한 운명이 갈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세상은 어찌 보면요, 정해진 운명대로 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면 그 어떠한 인생도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가 대접에 담겨져서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잘 키운 군사를 끌고 와요. 400이라는 수치는 히브리어로 타부, 마지막 히브리어 22장 마지막 단어가 타부가 400이라는 수치인데요, 그것은 그 마지막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이 에서가 지금 야곱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가까스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으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것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는 이 바로왕이 이 병거를 끌고 그 무시무시한 병거를 끌고 쫓아오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진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사건도 400명의 군사 형 에서의 군대가 앞에서 치를 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야복강이라는 조그마한 강 하나 놓고서 그 야복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쫓아오고 있는데 뒤는 라반이요, 뒤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라반과 언약까지 맺었잖아요. 서로 상대편의 땅을 밟지 않기로. 그런 언약까지 맺었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때 이 야곱이 기도할 때, 그야말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그렇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던 에서의 마음을 순식간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는 만물을, 그래서 이 기도는 마스터키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만능의 키다 그럽니다. 만능의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란으로 향할 때 판 돌을 베고 잠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 베델 지역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2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서 동행하고 있음을 눈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옆에 사람 봤을 때 천사가 보이는 분도 계시던가요? 안 보이죠? 이 야곱은 천사를 보고 나서도요, 자기를 돕는 천사가 있음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요, 현실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됐다 그러죠. 이 환도뼈라는 것은 내 몸에 가장 강한 뼈가 환도뼈예요. 이 엉덩이뼈, 넓적다리예요. 그 환도뼈가 부러진다 그 얘기는 내 의지로 살았던 그 의지가 꺾여지고 났더니 주님이 드디어 역사가 시작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버텨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꺾이기 전에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나의 환도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할 만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강한 뼈가 부러졌고 가장 믿을 만한 그것이 부러지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의 말씀 보면 그 다리라는 단어가 바로 넓적다리요 환도뼈인데 그 환도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가장 강하다고 생각
살아가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 인생은 바뀌어지는 축복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부러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의지가 부러지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주님 앞에 철저히 꺾여질 때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나름대로 자기 머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출발은, 신앙의 시작은요, 내 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영영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머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머리를 바꾸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머리를 떼버리고 예수의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살고 예수의 머리를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다가 그 생각하는데요, 예수의 머리가 깡통 머리가 되면 안 되겠다. 깡통 예수. 예수는 믿어서 머리는 예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신랑이 머리고 신부는 몸이단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인데 이 머리가 깡통 머리만 붙어있으면 무슨 성이 있겠어요? 예수, 깡통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가득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두드려 보셔서 깡통 예수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가득 찬 예수인지,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나의 머리는 예수다 말하지만 깡통 예수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몸이 머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머리가 몸을 주장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물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물이신 그 물이,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질 때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황금뼈가 부러지고 위골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bat이 뭡니까? 안식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시간 한번 예배 드렸다고 그거 끝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대면하는, 마치 야곱이 그야말로 부러진 한듭뼈를 이끌고 그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 그가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이들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의인 그러면 아주 죄가 없고 정결하고 참 순결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마지막 때 말세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접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다리 건너서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예언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환상을 봤다,
꿨다, 꿈을 꿨다, 어떤 특별한 그런 이 기도응답을 받았다, 부럽잖아요. 주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든 절기나 이런 것들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표인 것이고요. 그 시간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앞에 가면 이게 영적인 예배, 이게 산제사가 돼서 주님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되 동행하시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부흥은 주님을 만나는데 그냥 주님이 방문하셨다가 일회용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냥 오셨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면 별로 그렇게 뭐 안 만나는 것보다 낫겠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에 큰 역사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꽉 붙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거하시는 처소를 삼켜놔요. 어쩌다 한번 찾아왔는데 집안이 너무 더러우면, 내 마음의 집안이 너무 더러우면,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음에 오겠다. 한 번 오신 주님을 평생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났더니 너는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는데, 이스라엘도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2번 다시 용납을 안 한대요. 천하 없어도 이스라엘 어떤 여권이 나와야 들어가잖아요. 비자가 나와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자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거짓말하는 것이 조그마한 것이 발견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죠. 그만큼 정직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사라의 거기서 어원이 시작되는데요.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더니 열국의 어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그 어원이 사라에다 요도, 하나님의 손이 붙으면 이것이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야사르, 이스라엘가 뭐냐?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직한 그 속에 엘이 붙으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정직한 자의 하나님, 진실한 자의 하나님, 거짓이 없는 자의 하나님. 그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됐어요. 야곱의 과거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였었지만 속이는 자의 인생에 주님을 만났더니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돼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통치할 때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줄친 부분에 한 백성,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백성들의 총회는 바로 열국에 있는 교회, 오늘날에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인 것이에요. 바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총회, 백성들의 총회가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고 교회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 누구누구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만큼 그야말로 교회의 중심이야, 허리야, 기둥이야. 그런 기둥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고요, 왕들은 왕같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 예수만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다 예수만 믿으면 신부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말 쓰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어쩌다 그런 단어를 쓰면 내가 신부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허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허리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 할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는 나의 세굴라, 나의 신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 진실한 자의 하나님. 과거에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청하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불렀어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사람인지 산이든 들이든 사거리 길거리가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야곱이다라면 이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정직한 자의 하나님으로 정직한 자의 신부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부 단장이에요. 이것이 신부 단장이에요. 정직한 자의 하나님. 그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정직한 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지는데, 진실해지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자,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20년 동안을 그야말로 눈동자같이 지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나를 내가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을 맺죠. 서원을 하죠.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은 다 지키세요. 그런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셔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런 화를 자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1도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델이라는 단어는 베트, 집을 말하죠. 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 땅 제단에서 바쳤던 그 제단이 모리아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되고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베델이라는 곳을 통해서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초수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계시록 7장에서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과 수많은 무리가 야곱의 호리에서 나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덴에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에덴에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고요. 계시록에서 나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신부 단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신부 단장이 잘 될 수 있는 정직한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사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야곱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졌던 그 사건, 베델이 하나님이 큰 언약을 주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이 올라간다는 단어가 알리아라는 단어예요. 알리아, 올라가시다. 우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베델의 통로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그야말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자리.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하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듭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어제 또 한 말씀 드린 말씀 중에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쓴다는 거죠. 초등학교, 우리 부모들은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쯤 되면 학교보다는, 교회보다는 학교로 먼저 보내잖아요. 먼저 공부가 우선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고가 다른 것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도록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이뤄가는데 그들의 1차 목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2차 목표는 뭐냐?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이 2차 목표라는 거죠. 너무 사고가 다르잖아요. 첫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고, 두 번째가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깨트려질 수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이뤄가는 공동체 이론이라는 그 공동체의 개념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요. 이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서 나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런 관점이 나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신앙, 가나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아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게 저는 처음 들어봐서 가나안 교회가 뭔가 그랬더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너무 식상해가지고 여러가지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나 보죠. 시험들을 식상하는 일들이 있어서 가나안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대. 안 나가게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도 문제지만 그 사고체계가 너무 문제고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을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신앙의 구원은 개인이지만 신앙의 완성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 말씀, 이 말씀의 절기나 이 또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세우는 그 제도와 이 법률과 규례와 절기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섬기고요. 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3차씩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 또 단을 쌓았다 그러고요. 또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고요. 나 가나안 신앙이란 뭐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고,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날은 이 여호와 일곱절기가 있잖아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정한 날, 정한 달을 무시하고 날짜를 바꿔서 오늘날 기독교는 날짜가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호와 일곱절기를 싹 무시하고 다른 새로운 달, 오늘이 어찌든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인가요? 이게 성경에 없는 달이잖아요. 사람이 정한 날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뀐 날, 저 나름대로 정한 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워졌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른 말씀으로 나엘,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라헬,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요. 예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또 베들레헴은 이 정결례를 행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베들레헴에서 출현을 했고요. 제단에 드리는 짐승들을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드린 짐승들이 베들레헴에서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원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 위에 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거기 황금으로 그냥 2배를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허러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 소원이긴 한데, 이스라엘은 유대인 랍비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죠. 근데 이 랍비들의 생각 속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을 보냈고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라헬이 그 죽은 장소, 그 바로 다윗이 태어난 장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정결을 행하던 그 짐승들이 태어난 장소, 그곳에 성전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 유대인 랍비 중에서 한 30% 정도는 그 장소가 죽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성전에다가 성전을 세운다면 전 세계가 또 들썩들썩할 것이고 아마 그런 운동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들이지만, 그만큼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한 장소고 소중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르우벤은 야곱의 가장 첫 번째 아들 장자예요. 근데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중요하잖아요. 아담이 장자였고 아브라함을 장자로 세워졌고 그 장자의 축복이 아주 큰데, 이 야곱도 이 형 에서에게 8주간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어긴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성읍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서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까지 내려오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므낫세가 계속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은 가장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장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최고의 축복이 저들은 이스라엘 속에서 나온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교회고 교회의 허리에서 장자 왕들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세 번째 말씀으로 에서의 후손 야곱과에서 팥죽왕으로 팔아먹었던 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자,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정용히 여기는 자, 소중하게 읽을 줄 아는 자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면요, 이 똑같은 형제이지만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후손은 에돔과 아말렉입니다. 아까 말했던 에서 시대 때 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던 자가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에돔과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을 세워야 되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자존심 나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에돔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염소인 것이고 이것은 망할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같은 피부치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단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고 이 에돔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 요셉이고 그 밑에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기적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풀려나가지고 나올 때 가나안 땅에 초입에 있을 때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것도 애굽에서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패천병같이 어쩌면 쫓겨서 도망 나오는 신세로 왔는데 그 뒤에 후면해가지고 공격했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비겁하잖아요. 정식으로 싸움을 하자 그것도 아니고 뒤에 가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사는데 그들의 뒤를 후미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 하는 자들이, 이들이 바로 비겁한 자 아말렉인 것이죠. 민수기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싸움이 그냥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에 와서 치는 자들 아말렉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20절에도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주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어쩌면 사울 왕이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을 받았지만 당대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이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아말렉에 공격해서 거기 있는 아가방을 사로잡아오고 거기서 쓸만한 것들을 다 그냥 산채로 끌고 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토라에서 벗어난 삶이 결국 사울은 당대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아말렉은 진멸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말렉은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보통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아말렉이고,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자가 아말렉이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아말렉이고, 교회 내에서 또 아말렉이 있는데 양과 염소 중에 양은 이스라엘이고 염소는 아말렉이라는 것이에요. 염소. 우리는 누구를 들이받는 인생이 아니라 들이받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찾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진정한 양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에돔의 치유,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과 아말렉이 있다고 그랬죠. 에돔은 칼을 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자, 그것은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라는 거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에돔 족속에게 이삭이 예언하기를, 창세기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더라. 칼을 믿는 자, 자기 힘을 믿는 자, 자기 의지를 믿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도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말씀을 좀 넘어가셔서, 에돔 족속이 멸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망한다는 것을 말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교회의 염소는 영영한 벌 심판에 들어간다. 여기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교회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왼손은 왼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그야말로 영생의 길로 가고 염소는 심판의 길로 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에돔 족속이 됐든 아말렉 족속이 됐든 에서가 됐든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염소인 것이고,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린 양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염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나는 예수다 그러고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는 것이요. 바로 그런 가장 연약한 자를 대접할 줄 아는 자가 의인인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신부가 돼서 영영한 그 영생,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사자로 세워지는 축복, 왕같은 제자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 그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